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떠나려 갈까 염려하노. 전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건된 보응을 받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수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들은 바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들은 바가 뭐냐?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이유,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삼가한다. 그리고 개정판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유념한다. 이게 주의한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이유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큰 구원에 대해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미끄러지다, 떠내려간다고 하는 말인 그 배도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미끄러진다, 탈선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주의를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니까, 그 혜택을 못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상급을 상실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 구도자들에게서는, 불신자들에게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깊이 삼가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여기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이 공범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이유 가운데 뭐냐면, 심사숙고하고 정말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전날에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걸 우습게 여길 때, 조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았는데,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저자인 자기 자신도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히브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기독교에 지금 있기는 몸담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교로 돌아오자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다수는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라고 하는 뭐 너희 그런 쪽에 어떤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단어가 그 문맥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규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2장에서 우리라고 말할 때 이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함축해서 말하고 있다. 저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복음에 대해서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라고 했나?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부정적인 쪽에서 조심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거나,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도 심판은 받지 않지만 징계를 받지 않나요? 그리고 결국은 뭔가 상급을 잃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조심해야죠.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잘못된 생활합니다. 초기에 그런 형제 자매들이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지역교회 가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들으니까 모임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안정된,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다고 하지만 유대인으로 돌아간 사람,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빙성이 있나 없나요? 그렇죠. 그들의 영성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단지 유대교로 돌아갈 때 내가 구원받았는데 유대교로 돌아와서 옛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많았을 겁니다. 일시적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한시적인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거 잠시 그거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결국은 하늘을 갈 건데 이 세상의 것도 붙잡고 영원한 것도 붙잡고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지금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유대교로 가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경고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전날에 율법을 받아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냐, 그것에 기울이지 않을 때, 심사숙고하지 않을 때, 삼가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재앙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혜택에서 배제되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할 때, 등한히 여길 때, 복음을 등한히 여길 때 일시적인 것인가요? 이 땅에서 복이 아니요. 영원한 복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저버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등한히 여긴다. 그 말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단어가 그렇게 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인데 왕의 아들의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2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요? 22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고가 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 유대계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보지 아니했다. 돌아보지 아니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좀 더 강도 있는 말이죠.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볍게 여겼다. 돌아보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를 썼을 때 지금 수신자들의 상태, 그렇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파악해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들은 그 잔치를 왕의 아들의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받았는데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은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단히 합리적인 이유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핑계지. 그러니까 앞에서 1절에 말씀한 대로 한다면 그들은 조심하지 않았다. 삼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창념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징계가 있습니다. 이미 심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은 다 받았어요. 심판은 받지 않았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대가를 지불받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세계에 가서 뭐하는가요? 상급을 상실한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핍박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그걸 당하지 않아도 돼.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다 누리고 뭐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지. 부귀 영화도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잃지 않으니까,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는 없잖아요.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뭐랄까요? 복음에 대해서 말해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택하심,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라. 그 경주하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일에서 무거운 것을 벗고 열심히 경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면서 우리가 그때 12장에 가서 더 구체를 보였지만 그건 뭐라고 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에게 어떤 지금 어떤 손해볼 일이 있나요? 아니, 그분은 손해볼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단지 문제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놓치니까. 그건 엄청나죠.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모범에 돌아가신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해서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래서 쉽게 표현한다면 들은 것을 소리하자. 삼가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꼭. 로마서 1장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조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는 전력 투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데 부정적인 쪽에서 그렇지 못할 때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영생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게 됩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구원. 큰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왜 큰 구원이라고 말했을까요?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큰 구원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의 어떤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는 이 히브리 저자가 왜 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구원이 너무도 놀라워서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위대함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하고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찬송에 예배 드릴 때 자주 그 찬송을 선교에서 부르지 않나요? 무슨 찬송인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입니다. 부귀도 명예도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닌가요? 왜냐? 이게 큰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큰 구원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큰 구원에 뭐가 들어있나요? 첫째,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죄사함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게 그들에게는 없어요. 유대교는 그게 없어요. 여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매년 대제사를 통해서 그 형식적인 일들을 해야 하지 않나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그렇죠.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해요. 자기들이 죄사함 받았다고 놓고 확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히브리 10장에 나온 것처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뭐가 있나요? 큰 구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처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 그 어떤 대가를 우리가 뭔가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 큰 구원에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변화가 있다. 이 큰 구원에는. 왜요? 성령이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이게 이 큰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삶의 변화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 이 큰 구원이죠. 그 어떤 것이 유대교가 그들을 변화시키나? 아예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성결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누가? 이 죄인들이. 그런데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다섯 번째 뭐냐면
산 소망이 줍니다. 산 소망. 산 소망. 썩지 않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어디에 들어? 이 큰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 큰 구원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구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게 사실이라면 이걸 덩어리 할 수 있나요? 돌아보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4절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들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얼마나 사실이냐, 확실한 거냐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구원을 표현 가운데서 4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증거했다.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을 도운 거다. 유대교하고는 다른 거다.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증거한 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수없는 표적과 기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7개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였나?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걸 이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뭐야? 표시.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더욱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 드러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을 때 말하는 제자들이 많은 사람 믿었다. 많은 사람 믿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 사도는 20장에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종종 어렵기는 합니다만 구두자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예수님이 표적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두자들에게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참조해 볼까요?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 특이한 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바울사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왜? 그것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특징은 표적을 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그죠? 그들에 대해서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호하는 표적을 보여준다. 수많은 표적들. 두 번째, 복음을 확증함에 대해서 큰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기사라고 하는데 표적이 두드러진 어떤 성격, 그 표적을 본 자들을 속여서 나타나는 어떤 확실성, 나타낸다, 그렇죠? 드러낸다.
세 번째는 뭔가요? 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적은 표적과 기사가 합쳐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적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초월한 초능력적인 일들, 그걸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이야기했나요?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은사들을 누구에게 주었나요? 지금 사도들, 당신은 지금 사도들인데,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 큰 구원인가 하는 것을, 그게 사실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확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표적, 두 번째 기사, 네 번째 뭐냐? 이적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요? 그렇지. 사도를 통해서 준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표적도 기사도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 그리고 마지막 뭔가요?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군가요?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섯 번째는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게 될 때 그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나요? 그죠? 그게 삶의 변화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확실히 확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씩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좋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그러니까 큰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그걸 하나님도 증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 증거한 것을 우리가 만일에 등한히 여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 구원받는 우리가 소홀히 한다고 할 때 징계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급을 잃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도 이 당시도 그랬지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지만 지금도 2000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요? 이적과 기사, 표적, 그것들 어떤가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를 공부했지만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12장 12절입니다.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청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5절에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고 하는데 그 사도들과 함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이 기적 이사 세 가지 것들, 그리고 두드러진 것, 나타나는 것들. 그 당시 복음이 성문화되기 전에, 그렇죠? 그때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방법 가운데 이적,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표적 아마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고린도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시적인 거다. 그 당시만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믿은 사람들이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게 있다면 첫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확실하고 그것이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크냐, 그걸 거절하게 될 때 얼마나 커다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적용 가운데 두 번째, 말씀드린 때 흘러들어갈 위험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항상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상급을 잃지 않게 하고 징계를 받지 않게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우리가 적용할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도 수없이 징계를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딴전, 그런 게 죄를 짓는다 말합니다. 그때 거기에 상응한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상급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음가짐에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 한다고 하면 상급을 잃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요? 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지 말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는 지금 이걸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하여.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런 쪽에 실패를 해왔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지금 간곡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하는 건 뭔가요? 성님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바라보는 일에서 한눈을 팔지 말라.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서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이 견고한 말씀입니다. 닷을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요? 그렇죠. 말씀에. 계속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또 읽고 창념하는 것. 그걸 게을리 하지 맙시다. 정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일인가, 큰 손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경고를 우리도 주의해 봅시다. 기도합시다.